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찬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그 첫 번째가 준비입니다. 인생은 준비한 만큼 살고, 준비한 만큼 이루고, 준비한 만큼 인정받고, 준비한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준비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 준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준비한 만큼 산다고 하는 이 중요한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갑자기 일확천금을 원하면 그 마음 자세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정성입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성이,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정성이 없는 것은 사람을 역겹게 만듭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대답, 정성이 없는 음식 대접, 정성이 없는 예배,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갖췄는데 아주 무성의하게 눈 멀고 병들고 절뚝거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무성의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복에다가 저주하리니, 너희 복에다가 내가 저주를 하겠다. 복에 저주하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서, 얼굴에 똥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 번째는 그 똥과 함께 너희를 버려버리리라 라고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의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심이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리라고 하는 철학, 이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냥 그럭저럭 그런 인생은 살 수 있지만,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이 지침,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인생 성공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행동에 옮긴 결과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 결심이다.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게 결심이래요. 그래서 결심과 결단이나 결이나 다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심을 바로 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위대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심은 인생의 댐과 같아요. 댐이 크고 강하고 굳으면 그 댐에 많은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인생이 크게 결심을 바로 하면 그곳에 성공도 고이고 행복도 그곳에 머물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도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복된 결심을 하십시오. 복된 결심을 하고 복된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의 결심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 속에 복된 결심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뜻을 굳게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신앙 양심상 마음에 껄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동참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신앙적인 것이 아니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얼른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거나 자칫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갔던 그것이 되게 결코 행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바로 정한 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를 있게 하셨고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고 그를 높이 등용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을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뜻을 굳게 정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겠다, 뜻을 굳게 정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경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굳은 다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의롭고 선한 도리를 가르치겠다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해 주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가 입에서 나온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면 신용 있는 사람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하셨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움받고 살면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살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사모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했더니 은총을 받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굳은 결심을 했던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뭘 하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를 통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 그것이 그의 기대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주님께서 너 이것 하라고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 나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인생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세상을 떠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결심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욥의 결심에 대해서 욥기서를 읽어본 욥은 몇 가지 이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욥의 결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합니다. 첫째로 욥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위한 삶,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욕을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결국 자신과 후손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지나는 꼽은 자기만 오직 나 기쁨이 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결국 욕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의 인생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남에게는 덕을 끼치게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입을 딱 닦아버린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서 내가 복돼야 내가 잘돼야 하나님 더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까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그것도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해야 될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 내가 본분을 다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다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6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번영의 복이 임하고 신앙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영적 암흑 시대가 일었을 때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그 혼란한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영적 각성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 다 경제 공황으로 사람들이 좌절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다 우울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막 등지고 마약을 하고 막 그렇게 술 중독에 빠져 살 때 어떻게 영적 각성 운동으로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는가? 그는 매일 5가지 결심을 하며 자신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하겠다. 내게 주어진 시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가 선용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 아무리 이익이 되고 내게 큰 어떤 수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눈물 흘리는 일이라면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인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겠다. 미움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감정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결단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하나님 보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때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라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이라면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가 그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명문 가정이 됩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가 그의 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4명이 대학 교수가 되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의원에 선출이 되고 3명은 주지사로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그 중에 1명은 하버드 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56명은 의사로 그 중에 1명은 의과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그리고 작가가 되었고 그의 80명은 지대한 다양한 공직에서 미국 사회에서 봉사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 1394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미국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국 사회에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바로 살기로 결단했더니 2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뜻을 여러분은 정했습니까? 어떤 각오를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결심을 지금 하셨습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책임져요. 혹시 아직도 한다 하면서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장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강화도 홍이마을의 홍이교회 7명의 성도들처럼 7명의 성도가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름을 계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을 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 빚을 탕감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인구 지금 7만 명에 속하는 이 강화도라고 하는 작은 섬의 복음화율이 지금 30%, 그리고 그 작은 섬의 교회가 2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시초가 바로 7명의 집사로부터 7명이 굳게 결심을 하고 하니까 그 섬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화도가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섬 아닙니까? 군데군데 여러 가지 섬들로 만들어진 그런 도인데, 그 강화도에 바닷가 사람들은 미신이 심한데 그 속에서 30%의 복음을 이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7명의 집사가, 7명의 성도가 굳은 결심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우리 교회도 집사 몇 명이 굳게 결심을 하니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도 아름답게 하고, 결단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수동기도원에서 식사하다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서울 망원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인이 1,500명이래요. 1,500명.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자, 얘기하면 그래요. 자기 교회에 1,500명이 있는데 이 1,500명과 안 바꾸는 3명의 성도가 있대. 3명. 이 말이 이해지지 않아요. 3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 3명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독도에 가서 개척을 해도 금방 1,500명 만듭니다. 목사님 그래요. 얼마나 그 3명의 성도가 목사님 가슴에 깊이 박히고 영향을 끼쳤으면 1,500명 안 바꾼대. 사람이 안 사는 독도에 가서 개척해도 금방 1,500명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3명만 이런 굳은 결심을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교회가 놀랍게 변화가 되고 이 사회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요. 믿는 자에게는 덕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되고 넘어진 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슬픈 자를 이루어가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유익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큰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 다른 사람의 행복 속에 내 행복도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며 살겠다고 하는 좀 인생의 폭을 넓혀서 결심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게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속에 욥의 결심이 나옵니다. 뭐라고 결심합니까? 나만 배불리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와 과부를 아비처럼 도왔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따뜻하게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들을 따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받는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 나를 업신여기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나 혼자만 따뜻하게 입었다면 내 발이 부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재앙 내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오늘 말씀 좀 더 나가서 31장 31절 32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의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두었노라 라고 오늘 욥기서 31장 31절에서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놓는 삶, 나와 관계된 사람을 조금 더 억울하지 않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온 우주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바른 결심을 하면 반드시 돕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리한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베품과 헌신의 삶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성공했기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베품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 세계 들을 만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과 베품의 삶이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베풀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큰 인물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큰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재능을 통해서 더 많이 공헌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욥이 결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욥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결심.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결심. 고사성어에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일생의 큰 계획을 이루는 말입니다. 고사성어에 심모월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어다보는 생각. 여러분, 발미만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까지 좀 내다볼 줄 아는 이 시야가 역사의 저 지평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동굴 속에서 피난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에 보면 온 세계, 그리고 만민, 문, 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동굴 속에서 피해 살고 있지만 온 세계를 바라보는, 온 우주를 품는,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발밑에 어려움만 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는가, 그 꿈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하루아침 해 웃고 열흘 동안 통고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김을 메고 더운 날 농약을 뿌리고 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가을의 수확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딘 것처럼
성도가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아픔과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본 욥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이 죽고 사업이 다 망하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친구가 찾아와서 조롱을 하고 전에 알던 사람이 다 자기를 애면하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절벽 같은 그런 인생의 끝 시련에 서 있어요.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시련과 고난이 내게 용광로다, 용광로. 내게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걸음이 하나님을 바로 따랐다. 욥기서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너무 현실이 절박해요. 아내마저도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따랐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욥기서 42장에 본 욥의 모년에 욥에게 갑절에 복을 주시더라. 우리는 욥처럼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말자. 우리 부끄럼 당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감이 되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자. 칭찬받게 살자. 사람은 결심 여하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할 수 있다고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여러분을 돕는 자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겁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처럼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단만 하면 그렇게 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리한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욥은 이리한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공궁에서 돌이키시고 그의 모년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욥이 했던 결단,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나만 생각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당한 시련이 내 인생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순금되어 나올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욥의 결단이 나의 결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했던 기이한 그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만 높이며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입고 나 혼자만 따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복되게 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반드시 순금되어 나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위대한 결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겠다고 하는 욥의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 사회에 기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삶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시고,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먼 장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시고 자랑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